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짜를 많이 만나게 돼요. 잘못된 소식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가짜 물건을 가품 혹은 속된 말로 짝퉁이라고 하죠. 가방, 유명한 가방일수록 가짜가 많다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이제 가짜를 수리해 주는 명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남편도 속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 부인한테 이 짝퉁 가방을 명품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년, 수십 년 동안 진짜인 줄 알고 자랑하면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낡아지는 거죠. 낡아져서 이제 수리를 맡기면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실을 말해 주나요? 그랬더니 큰일 나지요. 말 안 한다,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수십 년을 갖고 다니면서도 가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실도 달라요, 실. 재봉한 실도 달라가지고 실을 다른 걸 쓰지 않고 완전히 해체를 해서 그 실을 다시 염색을 해가지고 실도 다른 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 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염색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꼬매지고 그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가짜 인생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가짜, 사기꾼. 중국에 가짜가 많죠.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저 이해가 안 가는데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요. 계란. 들어보셨어요? 근데 소고기도 가짜로 만든다는데 소고기는 어찌어찌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소고기도 가짜로 만든다. 근데 계란을 무슨 수로 가짜로 만드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바본가? 그걸 사서 가져가는 사람은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도 가짜가 많아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이단이 더 진짜같이 믿어요. 이단이 전도를 더 하고 설치고 다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가짜를 만나가지고 물건을 가짜를 만나면 기분 나쁘고 아주 싼 거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써요. 근데 진짜 비싸고 귀한 거는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수고를 거쳐가지고 환불을 받는다든지 진짜로 항의해서 받을 수 있죠. 사람을 가짜를 만났어요. 중국에서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자기 아내가. 이해가 돼요?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러면 그냥 똥 밟았네 하고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신앙이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건 가짜면 이 땅에서 끝난다니까요. 재산 날린 사람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터무니없는 땅을 가보지도 않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지요. 근데 이제 속으려면 그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단인 줄 압니까? 그러면 다 나왔죠.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히려 기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얼마나 확신이 강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한번 따져봐요. 자, 우리나라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몰래요? 못해요? 아니, 100%입니다. 그건 99.9%도 아니고 100%예요. 우리나라 5,200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2,600만 명이 이상이 천국을 가야 지옥 가는 사람보다 많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중에 2,600만 명 이상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건 100% 불가능해요. 100%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비율, 그리고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83억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방 종교, 이방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훨씬 많다고. 이건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봐서 그것이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러면 그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첫째,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 의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믿지만 안다고요. 안 믿지만 전도 한 번쯤 안 받아본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전도 받아봤어요. 어릴 적에 한번 가보고 직장에 가서 전도 받아보고 길거리에서 전도 받아보고 전 전력에서 하다못해 자기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요새는 그런 전도도 흔치 않아졌지만은 그런 거를 한두 번이라도 목격 안 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는 못 믿어요. 북한에는 믿을 수 없지요. 북한에서는. 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원천 봉쇄당했으니까. 우리나라 남한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류 중에 첫째가, 지옥 가는 부류 중에 첫째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못 믿어서 지옥 가요. 못 들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들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갔더니 그 간증하러 오신 강사 집사님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초신자인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중국을 갔어요. 지금 한 30년쯤 됐을 거예요. 25, 6년쯤 됐을 거예요. 중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겁이 없으니까 막 불에 타가지고 중국 가서 노방전도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근데 공산당원을 만났어요. 공산당원.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중국 사람이 예수가 뭐냐 그랬어.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그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안 들어본 거예요. 진짜 안 들었어요. 빈정거린 게 아니고 예수가 뭐냐는 거예요. 먹는 거냐 씻는 거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수로 전도를 해? 이재명 무슨 집사인데 그래가지고 왜 이재명이가 나오려고 그러지? 그 비슷해요. 그 이름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집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집사는 좋은 집사인데 어쨌든 그분이 중국에 가서 근데 이제 순간 당황한 거예요. 설명을 해봤자 뭘 알아야 예수가 먹는 거냐 씻는 거냐 하는 사람한테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순간 하나님께 화살기도를 올렸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주 어릴 때 읽었던 삼강오륜 그것이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공자왈,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더래. 공자를 어떻게 아냐고. 이 중국 사람이 공자왈 이런 말이 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그랬다.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더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거역하면 망하고 하늘에 순응하면 산다. 그걸 자기도 들어봤다는 거야. 그때 그 하늘이 예수다. 아, 그러냐고.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행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께 순응하면 산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공중이 아니지 않냐, 저 구름이 아니야. 그 하늘이 신인데 그 신이 예수 신이야.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공산당원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우상 숭배하고 나무에 절하고 이방신 섬기다가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못 믿고 지옥 가는 거죠. 안 믿고 지옥 갔죠. 못 믿고 지옥 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 믿어서 지옥 가요. 우리나라 이단들.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말 다 했지. 저희 교회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6년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서도 안 믿어지더래요. 신천지가. 6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쉽게 나왔냐 내가 그랬더니 별로 신경을 안 썼대 자기는. 왜냐하면 거기서도 막 열심히 안 믿었으니. 안 믿어지더래 도저히. 그래서 내가 직접 물었어요. 그러면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진짜 그러냐 거기서.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신이라는 게 절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믿더래요 그걸.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그러면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냐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는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 신도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이만희 죽어도 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이만희는 교리를 바꿨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이제 바꿔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묘를 만들어놨어요. 가묘를. 자기 고향 땅 현리에다가. 아무튼 이제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 잘못 믿는 거지요. 신천지에서 열심히 믿을수록 지옥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천지에서 열심히 믿을수록 지옥 가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또 지옥 가는 확률이 있어요. 경우의 수. 어떤 경우의 수냐?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면 지옥 가요. 바울을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잘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 그대로 갔으면 자기는 확신에 꽉 차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죽었을지 모르나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100% 사울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근데 자기는 지옥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 믿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때부터 즉시 예수를 전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9장에.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다닌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그때부터 동행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 어떤 두려움에 떨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예수님 전파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 전파한 예수를 듣고 믿은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제대로 받으면. 내가 전파한 후에 정작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바울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매달릴 때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걸 갖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확신에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단에 빠진 거가 똑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이단에 빠진 줄 모른다니까. 이제야 진리를 만났다고 한다니까요. 이제야 진리를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지옥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렇게 안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느낀다면 가서 있겠어요? 당장 나왔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걱정한 게 있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파한 후에.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수도 헤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했기 때문에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둘째치고 자기는 정작 이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의사가 병 안 걸립니까? 의사는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의사 중에 남 살리려다가 자기 건강 안 돌보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맨날 검사실 앞을 왔다 갔다 지나다녀요. 근데 이분이 너무 소명에 불타가지고 다른 사람 치료해 주느라고 어느 날 과로로 퍽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좀 안 좋았어요. 몸이 며칠 전부터. 벌써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 살리느라고 가서 검사만 하면 되는데 검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흔치는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걱정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정작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담금질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가서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쳐서 교만해질까 봐 믿으면서 떨어질까 봐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왜? 자기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있으시죠?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근데 의외로 없는 사람이 많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엊그저께도 어제도 세례를 줬는데 교육을 시키고 문답은 제가 꼭 해요. 바빠도 토요일 날 모여라. 문답을 할 때 내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문답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주기도문을 못 외운 사람도 있어요. 6개월, 1년밖에 안 돼서. 기분 같으면 안 주고 싶죠. 근데 워낙 약하니까. 근데 사도신경도 못 외우기도 해요.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고 온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 이 담보를 못하면 세례받을 수 없다.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눈물이 어떤 사람은 울어요. 어떤 초신자는 그 질문을 받고 울면서 나의 눈을 딱 주시하고 이렇게 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죽으면 천국 갈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 온 지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사도신경을 안 외워도 세례 능히 줍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꽉 차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여러분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냐고 어디로 갈 것 같냐고 지옥 갈 것 같냐 천국 갈 것 같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절반 정도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 질문 자체를 안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질문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조차도 못 받은 채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너무 어이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 상당수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의 구원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짐작만 하는 거죠. 짐작. 저 정도면 구원 받았을 거야. 그죠? 짐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믿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하시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 못 받은 상태로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한 2, 3년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줬어, 집사. 그 집사가 됐어. 근데 믿음이 있어서 집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원체 직장생활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정생활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세례 받으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는 술, 담배 끊어라. 술, 담배 끊어서 11조 해라. 11조 했어. 주일 어기면 큰일 난다.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변했다고 생각하고 집사를 준 거예요. 그 집사가 되니까 뭔가 계급장 하나 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7, 8년 지나니까 어느 날 사람 좋고 교회에서 하란 대로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라니까 하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어느 날 재수없이 안수 집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재수없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은 줄 알아. 가족에서도 좋은 줄 알아. 한 7, 8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정말 더 재수없는 게 있는데 한 7, 8년 지나니까 장로가 돼버렸어. 장로가.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한 25년, 20년 만에 장로 된 거죠. 진짜 재수없는 게 있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 주변에서 자꾸 장로님 신학하세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진짜 재수없게 돼버렸어. 왜 이게 엄청난 일이냐면, 그러면 제가 물어보자고요. 교회 설립 입사만 돼도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못 받아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그런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요새는 수평이동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뭐 집사니, 뭐 안수입사니, 권사니, 장로니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와요. 아닌 척하고 와서 있어. 성도래. 근데 분명히 보니까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눈치가. 성도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00% 전도사나 목사야. 그런 분들은. 근데 서리 집사만 돼도 대놓고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딱 지목을 못해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시험 들으라고? 시험 들어요. 근데 그게 시험 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못 물어보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한테 어떻게 구원 받았냐? 장로님한테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나는 물어봐, 장로에 가서. 필요 없다, 장로. 지금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근데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임에 갔다가는 큰일 나라고?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장로님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저는 평생 이제 그 질문 못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내려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근데 목사님 설교 때 은혜는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구원 받았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물으면 내가 뜨끔한 게 아니고, 아, 이게 주님이 나한테 체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 요 인간 때문에 엄청 고생하겠다. 참 또라이가 또 얘기 하나 있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그죠?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 물어본다니까요. 호산나 교회에 목회하는 최용준 목사님이 옛날에 부산 세종항교회 부임해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제자훈련에 이제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부임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장로님들 전체 신방한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무 장로님들 쭉 신방하라고 했는데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신방을 하셨는데, 어느 장로님, 수석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싸해요, 느낌에. 막 음식을 차려놓고 막 청소도 하고 새로 목사님 오셨다고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는데, 예우를 갖췄는데 마음이 안 좋아. 왠지 이분이 붕붕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장로님, 근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이제 갑부임한 젊은 목사가 쫓겨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말 이렇게 답이 돌아왔어. 내가 수석 장로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건축위원장이었는데.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 말을 못해.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 울어.
주여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부인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부인 권사님. 부인은 알아. 자기 남편 사람 좋아하고 의리 찾고 장례식에는 다 쫓아다니고 성가대에 밥 사주고 덜렁덜렁하고 다니고 그래 놓으니까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건축위원장하고 수석장로가 됐는데 장로도 일찍 됐는데 가짜야. 부인은 알아. 오늘 인자 만난 거야. 가지고 그날 영접기도 하고 울고 펑펑 울고 장로님이 거듭났어요. 저는요 고백하건대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올해 20년 됐어요. 개척한 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오는 성도들 앉아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단 한 번도 100% 구원받은 사람만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제가. 왜냐? 구경꾼이 있죠. 초신자 있죠. 전도받아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 첫날 오셨는데 좋은 일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것 전부 천국 간다는 것도 확률상 사실 힘든 이야기예요. 좋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좋은 일이지만 확률상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14만 4천? 그건 2단 교리예요. 여러분, 천국은 숫자가 물론 정해졌죠. 주님의 예정론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구원받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근데 이방인 여인들과 그들이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소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요.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더 정확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여인들이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지만은 목격한 자들도 믿지 않았지만은 이방인들이 그 예수, 자기들이 압제하고 있는 유대인의 신,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얼마 전에 소란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인간 예수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믿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만 거꾸로 천국을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상대평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못 가요. 왜? 천국은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니까. 천국 구원 얻는 커트라인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수준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그거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새 이런 말 하지요, 흔히. 요즘 애 같지 않아. 요즘 애들이 인사 안 하거든요. 요즘 애들 인사 안 해. 결혼식장 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 애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시집가네. 바보 같은 것이. 그래. 연애 한번 못하고 시집가는 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 근데 세상 부모들은 그런 걸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그게 왜 바보예요? 제대로 키운 거지요. 근데 권사들도 그런 소리를 해. 권사들도. 그러니 끝난 거죠, 말세지요. 권사가 시집 보내는 자기 딸한테 우리 애는 순진해가지고 다른 놈하고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 만나가지고 시집가네. 그게 한탄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의 흐름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 주일 성수 옛날같이 안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예수 믿니, 요새? 요새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요새 누가 전도하냐? 요새는 전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철야도 안 해야 되고, 요새는 금식도 안 해야 되고, 요새는 기도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예수 믿냐고 그래. 가슴 아픈 소리예요. 요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봤어요, 아침에. 갔더니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청년 이야기가 나왔어. 나는 잘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동물의 왕국이요. 그래. 동물의 왕국. 그럼 막 웃어.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 왜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동물의 왕국이라는데 자기 교회 청년들이.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 죽겠는 거야. 이제 밥 다 먹으면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갔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기 실례지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청년들이 동물의 왕국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또 웃어.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짐승들이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하면서 교미하고 막 다니잖아요. 요새 청년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하고 연애해서 시집가냐고 장가가냐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놈도 사겠다 저놈도 사겠다 깨지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웃을 소리요? 그게 웃을 일이냐고.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룰을 정해놨어요. 스킨십은 절대 안 된다. 싫으면 교회 가. 떠나면 돼. 그런 대로 가. 연애하려면 6개월 기도하고 만나서 연애하는 거예요. 그 대신 헤어져도 전혀 탈이 없을 정도로 사귀어라. 헤어지기도 해요, 교회 안에. 1년씩 사귀다 헤어지기도 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탈이 즉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로 무슨 문제가 생기다든지 왜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귀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냥 떠나도 서로 헤어져도 교회에 또 열심히 충실히 신앙생활을 해요. 서로 그것이 신뢰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가짜여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내 믿음은 진짜냐? 이걸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1년,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불편하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바쁘고 귀찮고 비용이 들고 힘들어도 무슨 건강검진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도 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장수할 확률이 많겠죠. 미리 막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자꾸만 의료공단에서 나이 들면 올해 건강검진 차례니까 하시오. 그리고 안 하면 페널티 나와요. 안 하면 그거 하라고 그러지요. 자꾸. 자, 왜 그럴까? 우리 생각에서 나라에서 우리를 엄청 생각해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미리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치료비보다 싸요. 그러니까 의료공단에서 자꾸 조기 발견하게 하려고 작을 때 막으려고 국민들한테 좋은 나라지요. 자꾸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싸. 잠깐 끝나고 말 걸 나중에는 수술해야 돼.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싸니까 조기 발견을 하게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검사해라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검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냐? 응? 내 믿음이 진짜냐? 브루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하나 있어요.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람은 오감이 있거든요. 5가지. 촉감, 미각, 이런 걸로. 후각, 청각, 이런 걸로. 근데 얘는 6번째 감각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 아이를 왜 상담을 하게 됐냐면, 얘는 죽은 자가 보여. 정신적으로. 죽은 자가 보여가지고 얘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반전이 나와요. 마지막의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아이가 근데 의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뭘? 죽은 귀신은요, 지가 죽은 줄을 몰라요. 알고 봤더니 의사가 죽었어. 얼마 전에 강도한테 총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어. 근데 의사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계속 했던 이유가 이 아이는 귀신이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죽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 영화의 이제 반전이죠. 엄청난 이야기지. 이제 성경적인 영화는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과 맞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받은 줄 안다는 거죠. 가짜가 많다.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가짜도 좋은데 그것도 위험하고 안 좋은 일이지만은 신앙만큼은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세상이 달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안 믿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변하죠. 안 변해. 무서운 것이 없어. 막 뻘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돈 때문에 타협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거죠. 성경은 주야장창 우리에게 하는 말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어딘가 간다. 그 갈 곳은 둘 중에 하나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가톨릭에서 연옥 이야기하죠. 연옥. 연여할 때, 연달아 할 때 그 연자거든. 중간.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서 그냥 짐승처럼 헌적전적으로 태어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싸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다가 딱 죽어버리면 끝이면 낫죠.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보고 무슨 말 하셨냐면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지 않았으면 나를 안 팔았을 거다. 나를 안 팔았으면 죄 안 짓는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람에 지옥 간 거예요. 물론 안 그래도 지옥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팔자로 물론 정해져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은, 가룟 유다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제 말이 좀 심한 말인데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잘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은 뭐 박사들, 뭐 교수들 다 앉혀놓고도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을 바에는 개로 태어나는 게 낫다.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이. 기분은 나빠. 네? 안 믿는 사람한테 되게 기분이 나쁘고 독선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 저런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그죠? 틀렸어요? 어디 틀린 소리 안에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서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게 낫다니까요. 왜냐? 비참하게 살았고 죽을 때도 고통으로 죽었고 사람이 음식이 되는 꼴이 됐지만은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부자라서 복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네?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살았잖아요. 행복했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부러워요? 우리 어머니가 95인데 20년 전부터 입에서 노래를 불렀어. 빨리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 안 데려가고 있어. 말도 잘해.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그 사람은 되게 허무하게 갔대. 그 소리 듣고 싶대, 자기가.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허무하다가 갔다는 소리 한 명도 안 해요. 오래 살았다, 장수하시다 갔다 그랬지. 근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개나 돼지로 살다가 가는 게 낫고 안 태어나는 게. 가룟 유다야,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안 태어났으면 나 안 팔았을 거야. 나 안 팔았으면 네가 정죄받고, 네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는 거죠. 정죄하고 은 30냥 다시 던져버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스데반도 못지않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객사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처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셨어? 거의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과로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는.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더 비참할 수 있어. 가룟 유다는 혼자 몰래 가서 덜 억울하지, 지가 스스로 죽었으니까. 근데 스데반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스승을 팔기를 해서 도둑질을 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몇 마디 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죽인 사람들도 한 명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 옆에 사울도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고, 살려주려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막아주려면 막아줄 수 있었을 텐데, 안 막아주고 흥분하셔서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호자에서 일어나는 걸, 주님이 일어나신 걸 스데반이 본 거예요. 둘이 마주쳤어, 눈으로. 스데반이 자니라 죽지 않았어. 똑같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토막 나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다 죽었지만은 11제자들 전부 죽창에 찔러지고 높은 데서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고 목 잘려 죽이고,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죽지 않는 바람에 밤모습에 유배시켜가지고 살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고작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장수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많이 낳고 손주들 따라 꾸리고 인정받고 죽을 때 이름 남기고 구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추모를 해주고 그 정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 그 정도 얻으려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불쌍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소망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걸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니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본다면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문점이. 교회 오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새벽기도 오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선배는 전도사 때 교회 일에 정신없이 매달리다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다가 목사 안수 한 달 앞두고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낳아도 봐줄 수가 없으니까 처갓집에 가 있었어. 자기 혼자 있으면서 교회 일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가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 쉬니까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 처갓집에 애 보러 가다가 앞에서 철을 실은 차가 밧줄이 풀려가지고 그것이 쏟아지니까 피하려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작은 티코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목사 안수 한 달 앞두고. 그 장례식에를 갔어요, 제가. 그 부인도 신학생이었어. 그 부인이 우리 집사람 친구야.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가서 보니까 영등포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죽은 선배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울지도 못해. 허허 상복도 안 입고 허허 자식이 죽었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놈아 네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 하나 되고 죽지. 목사 하나 되고 죽지. 목사 한 사람 한 달 앞두고 애 막 태어나서 열흘도 안 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막아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불쌍해요? 천국이 없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해석이 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최종 목적.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를 믿는도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 그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믿음의 결국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 믿음의 마지막. 왜 믿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도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 믿은 유대인들한테 위로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핍박 중에 예수 믿고 있는 자들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핍박받고 있는데 너희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도 같이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은 장차 받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인내하고 참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생전에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뒤로 20여 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뒤늦게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말씀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근데 보지도 못한 자를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보지 않고. 보지 않는 어떤 분을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볼 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나는 봤지만.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대. 보니까 사랑해. 막 전부를 드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분을 믿어. 그리고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말할 수 없이 감격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재산을 잃어도 기뻐하고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알고 봤더니 이것이 너희들이 곧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야. 믿음 생활의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장로 되는 거야, 장로. 여자분들은 권사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갖다 대볼까요, 내가? 선거하고 나면 교회 떠나잖아. 장로 떨어졌다고 떠나고. 안수입사 떨어졌다고 하고 권사 떨어졌다고. 그러면 잘 믿든지. 누가 그렇게 믿으래요? 제대로 못 믿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잘 믿는 것 같죠? 저도 그렇듯하게 보이잖아요. 속은 몰라요. 20대 80 원리 아세요? 개미를 100마리를 보니까 20마리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80마리는 놀고 있고. 그래서 20마리를 참 할 일 없는 사람도 많아. 20마리를 가려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개미를 따로 모아가지고 개들만 모아놓으면 20마리니까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이니까 죽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더니 모아놓은 20마리 중에 또 20%만 일을 하더래. 그게 20대 80 원칙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뭐 잘하니 못하니 떠나서. 저하고 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리 저보다 인품도 좋고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겠지만은 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그래? 내가 교회에 없으면 허전하다고 그래,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싫다고 그래. 왠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허전하대. 허전해. 우리 어른들은 나를 안 쳐다봐. 자꾸 쳐다보면 다른다고. 그렇게 나를 이뻐한다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 있으면 안 타려고 그래. 무섭다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나 가서 총회 같은 데 가서 전부 담임 목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다 똑같아. 거기서도 막 자기 주장하고 삐지고 회의하다 나가고. 그래서 그런 회의는 안 보는 게 좋아. 여러분의 신상에. 코로나 때 노예 총회에 원활치 않았거든요. 어쩌다 모여도 마스크 쓰고 모여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못해서 코로나. 그래 한 번은 갔더니 식사를 각자 하래. 같이 교회에서 못하니까 각자 알아서. 그래가지고 돈이 나온 거야, 부서별로. 한 사람 앞에 뭐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얼마 나왔어. 인원수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부서들끼리 7, 8명씩 있거든요, 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이제 그 돈을 한꺼번에 받은 거야. 돈 10만 원을 한 분이, 회계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와서 회의를 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뭘 먹으러 가는데 의견을 목사들이 서가지고 이제 마당에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릴 때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요 가까운 앞에 가서 김치찌개라도 먹자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김치찌개를 왜 먹냐. 그러니까 또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자 그래. 밀가루가 몸에 해로우니까 안 먹는데. 가지고 거기서 한 5분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했냐. 목사들인데 10,000원씩 나눠줬어. 알아서 처먹고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일인데 그거 좀 먹어주면 되잖아. 에? 그럽시다. 그냥 함께 먹고 마는 거니까. 근데 그 고집도 못 꺾으니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교회 가면 그렇지 않죠. 왜냐 목사님들이 자 저기 가서 짜장 먹읍시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에이 짜장면을 왜 먹어? 속이 약 그러겠지만은 싫어요 할 사람 없지. 가시죠. 아침에 먹어도 먹는 거야. 그러니 속이 안 드러난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요. 그래서 가짜가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비극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한 말인데 거짓 선지자가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더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안심하지 말고 이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겉에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은 늑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날에 딱 섰어.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줄줄이 선지자들이 섰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져. 억울하다고. 어떻게 따지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또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께 누가 질문을 했어.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은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요. 비슷해.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러니까 이들은 별 볼 일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 압제받고 나라도 없는 주제에 어떤 자긍심이 있었냐면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무슨 말이냐? 지옥이 존재하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 지옥 가서 장작으로 쓰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안 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폭탄적인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야. 이 외식하는 이 위선된 자들아, 막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너희들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같이 쌍으로 지옥 데리고 가는구나. 너희들만 못 가면 말지 왜 다른 사람까지도 산을 넘고 강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쩌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막 외치니까 그렇게 말한 자가 세례 요한 빼놓고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적다,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어라.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착각을 해요. 가고 싶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자들이 얻고자 하되 얻고자 힘쓰나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또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야. 무슨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 이것이 보네퍼가 주장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치 없고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살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그 사랑, 그 대가,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 그걸 외면한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능히 있을 만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을 하는데 저도 잘 확실히는 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품으시면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에 들킬까 봐. 그래가지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죠. 칭찬을 해.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하나 부족할 것도 없는, 율법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한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소리예요. 그 배경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둘이 있는 거라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못 알아듣고는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궁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지 가운데. 니고데모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 그 당시에. 왜? 율법에 의해 서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을 의심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안식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한 3, 4개월은 한국에 계시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다 있고 집을 사놓고 이제 몇 달씩 있다 가셔요. 근데 이 양반이 사시는 그 아파트 그 맨션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성공한 유대인들이. 웃기는 일이 많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 누른대. 안식일 날. 우리 보고 자기 보고 누르라고 그러는데 지는 안식일 안 범한다고. 그럼 뭐하러 돌아다녀? 집에 자빠져 자지. 웃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걸 버튼을 안 누린다는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너는 눌러서 지옥 가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 눌러서 천국 가? 이런 양심에 털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전화한대. 전화. 옆집에서 와서 불 좀 꺼주라고. 그럼 전화하는 건 괜찮아? 불은 못 끄는 거야. 켜기는 켰는데. 안식일 전에 켰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자기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함께 살면 누가 의심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새벽 기도를 빠지면 죽는 줄 아는데 새벽 기도도 우리처럼 그냥 대충 머리빗 하고 얼굴만 씻고 나올 줄 알아요? 샤워하고 드라이하고 옷 새로 입고 늦으면 죽어 예배 시간에. 그들에 의해 그들에 따르면 졸아?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냥 목이 부러져 버리는 거야. 뭐 교회를 욕했다? 뭐 어쨌다? 그날로 입에 천장에 혀가 붙어버리는 거야.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반유대주의, 그래가지고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행위도 버려버렸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진정한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럼 왜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착하지 않게 보이기도 해요. 동성애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동성애는 절대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도덕군자들은 동성애자를 포용하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동성애를 거부하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잖아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그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냐? 저 자신도 마찬가지. 목사가 된 것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구원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세례 받는다고 천국 못 가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믿으면. 세례는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예식이죠. 중요한 예식. 성경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다 읽었어. 억지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면 보상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직원들한테, 안 믿는 직원들을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성경을 한번 읽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줘. 교회 안 다녀도. 읽었다고 하면 100만 원 줘. 근데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이 3명이다. 아들 하나, 부인. 3명이서 한번 읽으면 300만 원을 줘. 그래, 읽는 사람이 나와. 돈 100만 원 받으려고.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다가 이제 다닌 사람도 나오지.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100만 원을 줘서 한 영혼을 살렸다?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지. 아니, 1억을 쏟아부어도, 10억을 쏟아부어도 해야지. 자,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억지로 읽든지 자발적으로 읽든지 억지로 한번 읽었어. 읽고 나서 이 사람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아유,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 사람은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벌벌 떨어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착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성경에는 숱하게 많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했어.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 근데 어쨌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살려는 줬는데 죄는 척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백성들한테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은 칼로 다 도륙해서 죽였어요.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 나왔어요. 3,00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이웃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인 거예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자기 핏줄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살인을 하라고 말을 한 게 모세였고 살인한 레위 사람들에게 3,000명을 도륙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줬어요? 복을 줬어. 살인하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는 능히 이해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펄 뛴 게 죽일 죄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금송아지 만들어 그것도 뭐 자기 금 들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죽을 만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내가 다시 너와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돌로도 사람을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죄예요? 죄도 아니죠. 그게 무슨 죄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오늘날 이런 생각들이,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모든 결론, 목적.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마지막 정점, 부자든 가난하든 도덕적이든 어린아이든 뭐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박수를 받든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센 말인 거예요. 어느 말도 죽음 앞에는 백을 못 쳐요. 도덕? 죽어버린다는데? 전쟁에서 죽는다는데 뭐 어린아이가 어디가 있고 뭐 체면이 어디가 있고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핵을 가져가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철석같이 약속해 준지 알아요? 빌 클린턴 있을 때 클린턴이 중재 서가지고 영국, 러시아, 중국까지 가담해가지고 절대 침공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왜 지켜요? 자기들이 힘든데. 핵무기 딱 뺏어놓고는 바로 침공해버렸잖아요. 몇 년, 20여 년 만에 침공했잖아요. 약속을, 개인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나라끼리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삶아 먹기로 했는데 배부르고 나니까 자기 자식 숨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재판하러 왔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죽는다는 거, 산다는 거 앞에서는 체면이고 약속이고 도덕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죽음이 제일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현듯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며,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뭐, 결국은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참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이 말하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참된 이치, 그리고 천국에 가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내 생명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봐봐요.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무조건 펴보세요. 어디든지 펴봐. 결국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제가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폈어. 마가복음 10장이 나왔네요. 10장이 나왔어. 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오지 마라. 하나님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꾸짖은 거예요? 주님이 쉬고 계시고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성가시고 일이 많아지니까 못 오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얘들은 가라.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제자들한테 화를 냈다는 꾸짖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애들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실족하면 상처 입으면 좀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걔들이 상처 입으면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는 부자냐, 가난하냐, 높냐, 낮냐, 뭐 불행하냐, 행복하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는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간단한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핍박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누가 자존상한 소리 하면 뛰쳐나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어, 인간이.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멍청해.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물론 이제 안 택하니까 그래, 안 택하니까. 믿을 사람은 믿어요. 희한해. 우리 교회 거의 이제 수평 이동이죠. 90% 이상. 근데 이제 어쩌다가 초신자야. 성령도 안 들고 왔어. 이상한 거는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와. 그 성립당 없이 새 가족에 등록을 한대.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그래서 내가 반가우면서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당신 교회 안 다녀봤냐? 그럼 안 다녀봤다고 그래. 근데 안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 90% 이상은 다녔었어요, 어릴 때.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걸 다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친구 딸 한 번 가고 군대 갔을 때 한 번 가고 그 이제 정말 안 다녀봐. 어릴 때 한 번도 안 나가봤냐? 그럼 한 번 다녀봤어요. 조금 다니다 말았어요. 그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꼴 정도는 교회 신앙생활 안 해봤냐? 안 해봤대. 어릴 때도 안 다녀봤냐? 어릴 때 다녀봤을 텐데 그러면은 정말 안 다녀봤다니까요? 막 화를 낸 놈도 있어. 그 진짜 안 다닌 거야. 진짜 우리 교회 처음이야. 진짜 교회라는 것 자체를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왔냐고 그냥 왔대. 신기하죠? 신기해. 불교 신자도 와. 자기 스스로. 그러면 내가 물어. 오늘 설교가 들리더냐? 들린대. 안 졸아. 30년 다닌 놈도 졸고 있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안 졸리고 다 믿어진대. 이상하게 목사님 말이 다 사실인 것 같대. 그리고 뒤집어져. 그리고 세례받고 세례받는 날 울어. 그리고 전도하러 다녀. 몇 달 만에. 제가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뒤집어진다. 우리 집사님이 조카를 교회 데리고 와서 금요일 날, 그것도 주일날이 아니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떼는데 그러면 이제 뛰쳐나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근데 금요일 날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 초짜 조카를. 얼마 후에 나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이 사실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 조카를 강제로 금요일 날 그것도 그때밖에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용돈 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날 예배 때 뒤집어졌어요. 가지고 얘가 예수 믿게 돼버렸어. 그러면 금요일 날 내가 뭐 친절하게 좋은 설교하고 막 초신자 알아듣게 설교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막 기도하면 죽일 것처럼 하거든. 근데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 꼭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냐?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구세군 알죠? 성탄절 때 이렇게 종치고 자선 냄비하는 구세군을 만든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00여 년 전에 죽었어요. 구세군을 창시하고. 죽으면서 죽기 전에 누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기가 막힌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슬픈 게 오늘날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이분이 100여 년 전에 앞일을 내다본 것 같아. 6가지를 예측하고 죽어버렸어요. 첫째, 앞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거다 그랬어. 기독교 신앙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어. 교양, 축복, 삶의 질. 예수는 피 튀기는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식당에 갔더니 가끔 식당에 가면 옷 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앞에 그런 데 봤죠? 액세서리 넣어놓고. 그 식당은 망하는 거야. 음식이 안 되니까 그런 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라는 게 있어요. 대체물. 사람은요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요. 꽁 대신 닭인데 예수 대신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우리도 모른 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린 거야. 사울처럼 성령이 떠났는데 떠난지도 몰라. 자기는 왕이 그대로 되니까, 왕으로 돼 있으니까, 권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프지를 않으니까, 망하지를 않으니까 지가 망한지를 몰라. 그리스도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는데 서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빠져가고 있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수년 전에 통계, 영국의 목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도들도 아니에요. 목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냐 안 믿냐 물어봤더니 그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3분의 1이 안 믿는다고 그랬어. 십자가에 죽은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부활을 믿냐고 그랬더니 절반이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동성애 부부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영국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될 거다. 돼가고 있어요. 됐어요. 두 번째, 용서,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안 해요. 구원파 회개 안 해요. 구원파에서는요, 왜 구원파가 이단이냐? 회개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이단이야.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외쳤어요. 터시 하나도 안 틀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걸 외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와 천국은 동전양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만 믿으려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났는지도 몰라. 안 났는지도 몰라. 네 번째, 성령 없는 종교. 교회에서 성령 떠나면 종교 되는 거예요. 종교. 예식만 남는 거예요. 예식.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모른다.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오늘날은 성령은 들었어요. 근데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그런 사람. 다섯 번째, 지옥 없는 천국. 맨날 천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지옥도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지옥을 알아야 지옥과 멀어지고 천국을 알아야 천국과 가까워진다. 틀린 말 아니죠? 자, 가스를 다루는 사람, 이온물을 다루는 사람이 그걸 정확히 알아야 사고가 덜 나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옥을 알아야 지옥 갈 확률이 적어진다고요.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을 자꾸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알수록 천국을 안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다고 간다는 말은 나는 안 해요. 천국을 그러나 알수록 천국에 갈 확률이 많아져.
그죠? 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말하지 않고 자꾸 천국만 이야기, 헛바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간 줄 알아. 그것도 이제 요새는 천국이라도 이야기해주면 다행이는데 천국도 몰라. 성경을 안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 없는 정치.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상 정치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의 정치에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술수만 있고 권력만 있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6가지 이야기했는데 너무 슬프게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 가짜가 돼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예화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말발굽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의 말발굽은 요게 이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말발굽이에요. 그잖아요? 말마다 발굽이 다 다르니까.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요거 100개 만들어 놔라 그랬어. 종한테. 예, 그러고는 요걸 가지고 대장장이한테 갔어요. 이 종이 100개 만들어 주시오. 100개를 만들어 왔어.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말발굽 100개가 갖고 왔어.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말에다가 맞춰보니까 서너 개밖에 안 맞아. 서너 개밖에.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놨냐고 혼을 냈어. 그때 이걸 100개를 짊어지고 다시 갔어. 대장장이한테. 왜 안 맞아요? 똑같은 걸 만들라고 그랬더니 아차! 그런 거야. 대장장이. 왜 그러냐? 요 말발굽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말발굽은. 그러면 요걸 본 따서 만든 거예요. 하나 나왔어요. 똑같은 게. 그러나 100% 똑같지는 않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몰라서 그렇지. 근데 맞기는. 근데 그 다음 걸 만들려면 요걸 가지고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장장이가 만들어 놓은 요걸 가지고 만든 거야. 두 번째 걸. 그래 놓고 또 만들어진 걸 토대로 또 만들고. 그러니까 100개째는 99번째 만들어진 걸 본 따서 만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틀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틀어졌는데 몰라.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 한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주변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짜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인생도 가짜고 사람도 가짜도 많고 물건도 가짜 투성이지만 법도 가짜가 많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가짜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걸 깊이 오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내 믿음이 진짜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어찌됐든 우리 중에는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 다 이 땅에서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장막, 이 옷이 벗겨지게 되면 이 몸이 죽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장막을 입게 되는 날 그것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고민하며 우리 모두 진짜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